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주일 예배 오늘 앞에 예쁘죠? 요즘 감성이 무뎌지셨어요? 네, 어제 우리 안사무엘 전도사 또 다혜 이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식이 있었고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아까워서 제가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신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향기가 좋아요.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목양실에 앉아 있었는데 정문을 열어놨더니 계속 향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늦게까지 향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조금 해롱해롱하는 듯한 느낌이 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29명이 우리 곁에 돌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소식을 보게 돼요. 이제 풍랑이 치고 해서 지금 뭐 하루 넘게 수색 작업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로운 영적 활기를 좀 찾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드리는 일에 몰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0세 이상 어른들에게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거든요. 카네이션 꽃 안 다신 분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다는 거거든요. 6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에게는 선물도 드렸는데 저도 안 받은 것이 매우 기쁩니다. 내년부터는 저도 받아야 돼서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59하고 60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느껴보려고요, 내년에. 어쨌든 우리 사회가 부모 공경하는 사회,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 사회가 무너져요. 저는 방정환 선생님이 했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거든요. 뒤처진 세대가 앞서가는 세대를 가로막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앞서가는 세대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른이 앞서가는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의 가장 첨단을 누리고 앞서가는 세대는 어린 아이들의 세대죠. 우리는 이미 뒤처지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뒤처지는 세대가 앞서가는 세대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세대를 바라봤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가는 세대가 이제는 이 역사의 뒤쪽으로 물러나기를 준비하는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 사회는 버텨낼 힘을 잃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회를 버텨내는 힘이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역사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 세대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 이런 일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지 돼요. 어른들의 어떤 태도와 좀 역설적으로 상관없이 그 일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 사회가 되죠.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들어선 것은 2000년이에요. 2000년에 7.2%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예요. 그러니까는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의 퍼센트가 이제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전체 고령 인구의 14%가 되면 이제 고령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 같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행되는데 114년이 걸렸어요. 영국은 91년이 걸렸고요. 미국도 8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일본은 36년이 걸렸고요. 우리는 2025년이면 고령 사회로 들어설 거예요.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고령화에 진입했고 2025년에 고령화가 되니까 25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기네스 레코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을 하는데, 부양 인구는 누구냐 하면 15세부터 64세까지예요. 사실 15세가 무슨 부양을 하겠어요. 그런데 인구 통계학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인구 대비 비율이 말이죠.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16.7명에서 2040년이 되면 57.2명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돼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고령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어린아이 복지, 그다음에 노인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 복지, 노인 표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당선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 복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노인들 복지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복지 강조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무너질 거예요. 복지하다가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복지 기반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사실. 저 이 북유럽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나 이런 나라들과 같이 복지 기반이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지를 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복지를 안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지만 인기를 끌 수 있고 저분을 뽑아줘야지 우리가 뭐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점점 더 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그러니까 자꾸 사회 시스템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건강 시스템도 좋아지고 의료 체계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어린아이 인구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인구가 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송용표 권사네 가정 같은 경우에는 큰 축복을 넷을 낳았으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이천 시장님 함께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저런 가정에 박수를 쳐주고 돈을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어제 우리 전사 결혼했어요. 이 집이 다복한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다복이라는 말은 애 많이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모르겠어요. 둘이 합의를 잘해야 돼. 근데 이런 그 아이들 출산, 우리 2천만 하더라도 이쪽에 관심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많이 낳거든요. 그래도 그 대한민국 평균 수준보다는 많이 나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낳을 때 잘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대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 어떤 이 사회 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이 사회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두운 그림자들이 동반되고 있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는 뭐냐면 노인 학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 학대가요, 심각한 수준에 지금 와 있어요. 이게 최근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2013년 한 해 동안 노인 학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백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좀 봤는데, 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학대받는 노인의 55.1%가 아들과 딸에게 학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아니에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88% 넘는 그 학대 대상자들이 누구에게 학대를 받느냐면 아들, 딸 포함한 혈육에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 점점 이것이 커지겠다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거냐.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신체적인 학대. 때려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리죠? 굶기고.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런 학대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학대. 돈 안 주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예.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학대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유형들을 일일이 여기서 사례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언어적인 학대. 이런 노인 학대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 매우 보편화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가 무너지는 징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 세대의 전반적인 건강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드워드 기븐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제 로마 제국 쇠망사, 이 로마 제국이 왜 망했나 하는 것을 이제 글로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로마 제국이 1세기 로마 제국이 이제 팍스 로마나를 이루게 돼요. 로마가 거대 제국을 만들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로마가 이 로마 안에서는 평화로운 거예요. 예. 그 거대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하는 그런 이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방의 문화가 로마로 급속히 유입이 돼요. 식민지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개방된 그런 어떤 성적인 문화라든가. 그래서 로마가 목욕탕 문화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죠. 아주 그건 성범죄의 온상.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리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은 가정을 지키지 못한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이 에드워드 기븐의 분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6장 말씀을 읽었어요. 1절로 3절. 근데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커요.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하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인데 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가장 로마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에베소, 이 에베소를 살았던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모든 문화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 있는 말씀들 쭉 읽어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일, 부모를 향한 책임,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특별히 부모를 향한 책임은 오늘 성경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계명은 2개 돌판으로 된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얘기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 돌판에 있는 6개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회는 어떻게 만드냐면 교회가 선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통은,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역사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안 다니는 데가 없이 다니고 또 외국으로도 데리고 다니고 역사를 이제 모티브로 잡아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근데 우리 전통은 뭐냐면 효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효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효도를 잘해요.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걸 누가 되찾아와야 되느냐 하면 이 사회에다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현대교회 성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효를 다하지 않고 살아요? 짐승도 그거 좀 정신 차린 짐승들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 소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누나한테 용돈을 주면서 우리 아이 좀 학교 좀 데려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나하고 같이 가는데 이거 영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떼를 썼어요. 나 혼자 가고 싶다고. 그 용돈 나한테 주라고. 그래가지고요, 엄마한테 그냥 떼를 쓰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넘어갔어. 그래서 아이에게 조그만 용돈을 주면서 아이 혼자 학교. 그래서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굉장히 독립적으로 큰 거예요. 예.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여러 개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에서 저학년으로는 제일 먼저 학교를 오고 혼자 오는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자랑스럽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을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니야, 그런데 말이야, 너가 그렇게 하고 나서 혼자 학교에 갈 때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너를 뒤를 멀리서 따라갔어. 멀리서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가면 아이의 자존심이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멀리서 따라간 거예요. 학교가 끝날 때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그걸 4년을 했대요. 4년을. 엄마들 마음이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들 마음이. 예? 이게 부모거든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이 스필버그가 어려서부터 영화 찍는 걸 너무 좋아했대네요. 이미 초등학교 때 이 단편 작품들을 만들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아주 유능한 영화 감독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얘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이번에 무서운 영화 찍고 싶어. 그 무서운 영화 찍고 싶은데 부엌에서 찍고 싶어. 그 부엌이 복잡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단순한 데가 아닌 곳에서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혹시 뭔가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가 무섭게 막 흘러내리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들어줄 부모님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어주면 스필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너 미쳤니? 이렇게 가면 미친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요, 가가지고서는 버치를 30근이나 샀대요. 그리고 설탕 붓고 그냥 그걸 팍팍 끓여가지고 부엌에다가 막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끈적끈적하고 시뻘건 게 막 흘러내리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한 컷 성공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그리고 엄마는 그 냄새와 그 얼룩을 지우는데 1년 걸렸대요.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조금 비중은 다르겠지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키워낸 부모를 어떻게 홀대하고 학대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가 남겨준 이야기들은 많아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인터넷 통해 소개를 받는데 어떤 한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소조기가 시작됐으니까 엄마한테 올 거지, 딸. 그러는 거예요. 소조기가 되면 유속의 흐름이 느려지면 잠수부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 끄집어내 줄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조기 기간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 엄마가 소조기가 시작되면 엄마한테 올 거지, 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네가 다 썩어 문드러져도 알아볼 수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막 가슴이 안 아파요? 응? 엄마의 이게 너 썩어 문드러져서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도 나는 너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 마음. 이게 엄마 마음만일까요? 가시고기 소설 읽어보셨어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이해해 줘야죠. 예.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라고 다 합리적인 행동만 하지는 않아요. 이해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또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가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용서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이 효도하고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다?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계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요,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명령권자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명령은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데, 이것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뭐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10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뭐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게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땅에서 오래 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 잘 되는 이 행복이 길게 되리라, 그 말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고품질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부모에게 홀대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학대하고 이런 집이 행복한 집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질서가 있고, 이런 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를 함부로 학대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행복이 찾아와요?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지.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서도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뭐예요? 이해해드리고 용서해드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마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라. 공경하는 태도.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시작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부모님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사회적 관계 맺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끼어들어가지고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조금 관계가 넓어지죠. 이 아빠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관계를 갖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 시민이라는 말은 이천 시민 이런 시민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건강한 사회인이라는 말을 좀 좋은 말로 말하면 건강한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한 시민이 되고 책임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 관계가 잘못되면 이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로 건강하게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이 첫 번째 맺었던 관계였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인간관계가 모든 관계를 규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관계가 잘 됐던 사람들, 이 관계에서 사랑받았던 자녀들이 커서도 훌륭하게 돼요. 훌륭하게 잘 자라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 치고 이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관계의 삶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한 분의 부모님을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따라서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얼마만큼 아버지시냐면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사실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다 못 줘요.
우리의 부모님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이해하고 용서해드려야 될 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는 것은 없이 모든 것을 주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스스로가 사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 효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잘 사는 것도 효도, 하나님께 잘하는 거. 여러분 직장 나가서 좋은 직장이 되는 거,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교회와 사회라는 담을 헐어내리고 사회와 교회가 끊임없이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일들 잘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우리 교회가 아미리 노인분들 다 모여서 어버이날이 지나고 했으니까 식사하고 함께 공동체를 나누잖아요. 이게 효도하는 일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삶으로써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둠으로 오신 하나님, 사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서 사망을 걷어내시고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 놀라우신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길은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닮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름답게 대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카벳 엣 아비하 웻 임메하, 내 부모를 무겁게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뜨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